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끝에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비록 무사히 풀려나기는 했지만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강력한 위협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풀려난 두 사도는 즉시 동료들을 찾아가서는 그간에 일어난 일을 나누고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저들이 간절히 간구하였던 기도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전반부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것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위협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불의한 권세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세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을 살펴주신다면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막상 기도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더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하고 굽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대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기도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후반부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중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라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교인이 기도함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 번째 기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들은 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마치자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실제로 저들이 기도했던 곳의 땅이 진동했다기보다는 저들의 심령에 강력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메타포입니다.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심령에 강력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체험하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은 기도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진 이들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바뀌고 변하여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